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을 열방이 회복이 되는 대추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목도할 날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개인이나 교회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추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추수를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시작인 알파와 같으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무슨 철학적인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왕국 외에 쓰여지는 단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알파도 중요하지만 알파는 오메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이 부흥이 이 첫날의 시작에 이걸 포도 첫물과 끝물이라는 그런 얘기를 구약성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적의 시작이 가나 혼인잔치였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실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향연, 그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경륜에 따라서 그 행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치 회사를 시작할 때도 테이프를 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추수,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경제 사정하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깊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끝날의 이 왕국의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는 뜻으로서 여섯 독이라고 하는 말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종들, 즉 열방, 여섯이라는 말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일곱째 날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은 제7일째, 그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미 안식이 완성된 분이시지만은 바로 종들, 하나님의 왕국에는 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캐비넷, 강요들이 있어야 되고 전부 종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역은 그들이 더 잘합니다. 그들은 그 왕가, 로얄 패밀리를 섬기는 자들이니까요. 섬기는 자들이고 또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많은 시민들이, 왕국의 백성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입니다.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 그 종들 숫자보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수천 배는 많아야 될 거예요. 그 숫자를 지구상에 불리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65명이 올라갔잖아요. 66명인가 올라갔잖아요. 요셉의 말을 듣고서. 근데 이제 출애굽할 때는 남자만 60만이 되게 나오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종들이 이제 추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이 왕국의 완성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채워져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영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지요. 예?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우리도 그 기도를 깨달음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이 열방을 덮는 하나님의 물이 세상을 덮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로 기도합니까?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주관으로 기도하고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명령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계시록 19장 말씀. 그분의 이름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이걸 아는데 50년 전 60년 걸렸다. 50년 훨씬 지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율법적인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고 사람과 관련된 종들의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하는 새 언어, 천국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리켜서 새 방언이라고 해요. 저는 새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다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신약이 구약보다 월등히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뿌리는 구약에 있지만도 핵심적인 본론은 진리는 신약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이걸 알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왕국의 신비.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초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주 과학을 알려주려고 기록된 것도 아니고 윤리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 그 신비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걸 소상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 이게 왕국의 신비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영생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선포하라고 돼 있어요? 왕국을 선포하라요. 그 왕국의 신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게 소설 어떤 영화로 말하면 시나리오. 이 영화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감독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왕국의 신비의 시나리오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예수 이름이 뭔가를 아는 것도 이 왕국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는 말은요. 왕국의 시나리오를 알고서 기도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예언적으로 비유로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실상을 공개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왕국의 실상을 공개하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태초로부터 새말까지 숨겨져 왔던 이 신비를 너희들에게 알린다고 마태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세상 외인들에게는 이것이 가려져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덮여 있는 것이 이제 오픈되지 않는 게 없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림의 목적은요, 은사는 그거는 촉진제예요. 촉진제에 불과한 것이고, 핵심의 본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왕국의 신비를 소상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진리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다 알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스토리를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고 이 세상에 왜 있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우주의 신비를 다 알려준다. 이 숨겨졌던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대해서까지 완전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대추수입니다. 대추수. 왜 하필 이 살기 어려울 날 이 재앙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왜 대추수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게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완성은 더 중요합니다. 시작한 목적이 그 완성을 위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더라도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안 만든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봤으니까. 다 투자한 게 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끝이 이제 영원히 열리는 걸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끝이 이제 열리면은 영원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끝이 이렇게 암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까지죠. 장애물이 있으면은 자동차 가더라도 딱 멈추잖아요. 근데 이것이 열리게 되면은 끝까지 갈 수 있듯이요. 끝이 확 열려버리게 되면은 영원히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는다는 말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우리가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에 빠져야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오늘날에는 이걸 성경에 트러스트 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위다, 그러니까 말씀 위를 올라가야 돼.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 배를 타야 안전한 것이 배가 없으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배거든요. 예수님 배 오른편에다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위에서 던지라, 말씀 안에서 던지라 그 말이거든요. 물고기가 있는 양도 없다 그랬잖아요. 대추수의 날을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깊은 곳으로 던지라는 말은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말은 이거는 마지막 대부흥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는 뭐라고요? 말씀이 말씀. 오른쪽이라는 말은 왕국을 오른쪽이라 표시하는 거예요. 왼쪽은 세상이고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하니까 153마리가 낫겠다 그러죠. 이제 153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알려주게 되면은 153나라가 추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열방의 대추수예요. 요한복음 20장으로서 요한복음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또 갑자기 예수님이 뭐 부활하신 때 난 뒤에 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난 일이 왜 나타났습니까? 그걸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난 뒤에 이 마지막 나타날 대부흥, 대추수를 요한이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서 갈릴리 사역을 거기다가 부록으로 끼워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후속편을 거기다 끼워놓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만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그래서 너희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이 말이 우습잖아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음을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자기 수준에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막 이름은 이름이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 그분이 육신으로 온 것은 뭐가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게 뭐 말씀이 뭐 육신으로 변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려고 육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말씀을 알려주려고 그분 육신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국의 신비를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철야 기도도 하고 뭐 100일 기도도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진리의 배 안에 있어야 안 있어요. 말씀의 배 안에 안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은 믿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게 된다고요? 그분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걸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니까 지금 그 몸이 뜨끈뜨끈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속에 거하게 되면은 나는 무슨 배를 타고 있어요? 말씀의 배를 타고 있는 게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다. 지킨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들을 깨닫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 말들을 모르면서 뭘 지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도 모르면서 뭘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준비해요. 그 말씀도 이해를 못하면서 말이에요. 정도는 알려주지 않지만 또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나니 이는 내 아버지께 들은 거 다 몇 가지만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다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알려주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제일 중요하죠. 알려줘야 되지. 공중유거는요 추수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추수가 이제 끝날 때가 됐잖아요. 추수가 이제 거의 완성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더 놀라운 일들도 알려줘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때가 되면요, 비를 멈추게도 하고, 물이 피가 변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두 증인이 한다고 나와 있지 않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다 바뀌어요, 세상이. 그전에는 지금은 자꾸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통제를 자꾸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을 다스려요. 머무르고 있는 거기는 재앙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흥이 일어나지, 뭐 저 사람들에게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는 말을 제가 알았어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대추수를 위해서, 추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모든 일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파종하는 때도 중요했지만은 추수는 더 큰 일이거든요.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이 그게 추수의 날을. 파종을 위해서도 기도의 응답이 많은데 이 추수의 날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이제 그 날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방을 회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로다. 완전 이걸 알려주는데 이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물이 바다 넘침같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장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이 말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넘침같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자기는 그 말씀 위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있으면 환난을 당하지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열방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대추수의 비결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바로 그분의 풍성한 말씀의 물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만져 못 만져요.
그동안에는 많이 만지잖아요. 뭐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그 물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위에 건설된다고요? 물들 위에 건설된다고 시편이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한 몇 군데 있습니다. 물들 위에 건설. 그게 물들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예요. 모든 진리.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 말. 믿는다는 말, 알아야 믿지 모르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니,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의심하는 이유는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알면 의심 안 해요. 진리를 아는 것은 의심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알게 됐을 때요. 그 왜 하나님이 세상 바다 위에 물들이 충만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대추수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응답한다는 말은 대추수를 위해서 응답한다는 것이지 추수와 관련이 없는 거, 사사로운 거, 뭐 집안일 이거는 다 그동안 배워왔던 이 묵은 양식이고 그게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알게 되면요 참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이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지식. 번역을 지식이라면 좀 이상하니까 전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식, 말씀이요. 지식은 뭐라고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빼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는 것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아는 것이 가득하다. 좀 말이 막연하잖아요. 말씀들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다는 말이 있지 않았어요. 요즘은 인간들 교회가 흥황해요. 말씀, 지식이 흥황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뭐가 왕성했다고요? 말씀이 왕성했어요. 그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뭐 어디는 전해지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초대교회 때는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이 있지 않았어요. 나 그게 이상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 뭐 구라파에도 다 복음이 안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에 가득해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7절째 그런 적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들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느냐. 10장 18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질문을 했어요. 뭐가 이렇게 가득합니까? 이게 지식이 이제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추수가 되지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광명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그 12정탐꾼이 한 사람 빼고는 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요?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뭐가 그럼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외친다가 지금 지붕에 전파돼 전파인데요. 이제 대고를 듣고 온 세상을 가득하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천사들이 다 운반해가지고 다 덮어버려요. 지붕 밑에서 말한 것이 지붕에 전파된다. 이게 온 세상이 가득하게 해버려요.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걸 들고서 온 데다 뿌립니다. 이걸. 소문이 소문을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짜 소문도 막 퍼지는데 이 진짜 진리가 퍼지면은 천사들이 운반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 내가 힘드니 그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기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 인더라는 그분의 안이에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이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사용하는 사용.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내겠다는 거예요. 불법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왕국의 추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불법자들을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불법적으로 기도한 거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 설립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벽돌로 쌓아놔야지 집이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놔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깨닫고 그것을 전해서 벽돌 몇 장, 하나님의 왕국의 벽돌 몇 장 쌓아놨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그게 보상이에요, 보상. 내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봉사, 하나님의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옆에서 바쁘고 뭐 샌드위치를 만드는지 부엌에서 설거지도 안 해주고 말이에요. 내 혼자 바쁘게 했다고 하면서 투덜투덜대고 그러고 내 동생이 말이에요. 일도 안 한다 그래서 하면서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뭐 좋은 걸 알고 있고 좋은 걸 택했는데 그냥 좋은 걸 모르고 있다고 해요. 진짜 필요로 한 것이 뭔지 모르고 있다. 그게 종들인 거예요. 마르다는 종이고 마리아는 아들. 마르다는 여자고 마리아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의 옷을 입어야 흰 세마포를 입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빛나는 세마포를 입느냐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풍성하게 깨닫느냐에 달려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깨달아느냐에 달려있어요. 그게 30배 효과, 60배 효과, 100배 효과. 100은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 편역이 그걸로 끝났는데 그들이 입었던 빛나는 세마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 말을 빼버리면 안 되지. 그 세마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뭘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생각으로, 가슴으로 기록되고 깨달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되냐? 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결실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예요. 옛날에 과거급제는 얼마나 문자를 쓰느냐에 달려있어요. 과거급제한 사람들이 뭐 논어맹자어 하면서 뭐 한자말을 그냥 수만 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언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들의 언어가 굉장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어가 안 바뀌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말씀이다 그래요. 그분 통째로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들 속에서 얼마만큼 그분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접붙여 있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접붙이면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입는 예수님의 형상의 세마포 옷이 그 신방이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에 있는 보석, 기초석을 보석으로 있는. 그게 12보석으로 쫙 단장된 12기초석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지내는 신방이거든요. 기초석, 12기초석이, 12기초석이 보면은 노란색 계통의 기초석이 쫙 보석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계통의 그 사파이어 같은 파란색 계통의 그 쫙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 붉은색 계통의 그 보석이 그렇게 12가지로요.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서 12가지가 그냥 쫙 그때 삼원색만 있는 게 아니라 섞여가지고서 주황색 빛이 쫙 반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빛도 쫙.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쪽 계통에 대해서 확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사람들마다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컬러에 그 은사와 관련된 거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걸 세마포를 입는다는 말이고 보석의 옷을 입는. 근데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 이름을 믿는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석을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은 부활 때에 우리가 보석의 옷을 입는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짜입혀 주시는 그 보석의 옷을 입는. 하나님 말씀은 보석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보석이에요. 빛나는 보석. 이 보석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제일 부자잖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누가 제일 부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고 옷을 입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말씀. 이게 사사로이 듣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 그 바다를 듣는 말씀이에요. 14만 사천들이 어디 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리바다 위에 있다고 그러죠. 밑에는 풍랑이 있지만도 하나님의 왕국은 유리바다 위에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왕국의 신비는요, 보석은요 아무리 작아도 보석이고요, 인조 보석은 아무리 커도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이 그게 가짜라는 뜻이에요. 모방했다. 이미테이션은 이미테이션이고, 진짜 보석은 아무리 작아도 진짜. 가짜 아무리 큰 거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딱 진짜요 조그만 거 하나로 딱 너무 좋은 거죠.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다. 이 말씀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전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깨달은 말을 전하십시오. 깨달은 말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이 온 세상을 덮는다고 로마서 10장에 아까 읽었죠? 이걸 노래하십시오. 그럼 그게 바로 보석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왕국은 뭘 발견했다고요? 보석 진주를 발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진주를 샀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진주, 이게 보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작아도 진짜 이거는 조그만 거, 신나요. 처음부터 크진 않아요. 이건 자랑 아니에요. 끝까지 자랑이에요. 이거는 잃어버립니까? 이건 지킵니까? 가짜는 안 지켜요. 가짜는 안 지켜요. 이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면 말씀 안에서, 말씀에 대한해서요, 이 하나님 왕국의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창세기 1장의 그 말이 무슨 말이고, 요한계시록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내가 다 해석하고 내가 알게 되잖아요. 배 오른편에 던져야 안 던져요. 던지게. 하나님이 그걸 참 던지라 그러면. 열방 153마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 153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모나미 153이 아니고.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고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킹덤 153이에요. 온 세상, 153은 온 나라죠. 열방인데 열방이 가득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던져야 된다고요? 배 오른편에서 그걸 깨달은 말씀으로 던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있으면서 깨달은 말로서 그물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킹덤 153이 돼.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내가 왜 부활했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는 좋고 너희는 슬프게 여기지만은 마지막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할 사명이 있지 않으세요? 이걸 내가 하늘에서 중보를 할 것이고, 너희는 내 말씀 속에서 왕국의 신비를 깨달은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킹덤 153이 된다. 이게 요한복음 21장 말씀.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데, 요즘요, 이상 빼딱한 말을 해도 악인들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가득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니까 어떻게 돼버려 됐어요? 천사가 그걸 죽여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의 영광은 또 자기에게 영광도 죽어요. 지금 말씀이 없어요. 없으니까 악인들이 거짓말을 해도 더 잘 되겠지 뭐. 이 사기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는 기독교회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요,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뺐다간 거짓말하고 죽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내가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사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빛을 비치게 하려고 세웠더니 그 빛을 비춘다는 말이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왕국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는, 물이 바다를 덮는 세상이 와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주수의 날이에요. 주수의 날. 요한계시록 그 7장의 말씀은 그날을 위해서 천사들이 다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내 기둥을 붙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말씀에 인을 맞는 시대가 옵니다. 예? 천사들이 그 말씀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마에다 인을 친다는 말이에요. 이마는 이게 머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면 죄가 사야지 안 사야지요. 우리가 죄를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죄가 사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종들의 14만 4천의 마지막 열방의 부흥을 얘기하는 14만 4천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153의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을 덮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다 한 것처럼요. 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요. 막 빛이 솟아난다 이 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걸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게 되면은 어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그래서 이 그물을 이 말씀의 왕국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를 하니까 거기서 물고기를 많이 낚는데 왜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게 왜 나쁜 물고기 됐냐. 저는 옛날에는요, 낚아도 뭐 진짜 신자가 있는 거 아니라 가짜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게 아니고 좋은 것은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쁜 거는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천국에서 배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지옥 갈 사람을 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긴 말씀에 그물에 걸리질 않지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데 왜 걸립니까? 거기서 좋다고 하는 말은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쁜 것이라는 말은 남겨놓은 자예요. 자,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뒀다는 말은 버리됨을 당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단지 상대적인 말입니까? 상대적인 말이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아들과 종을 비유하게 되면 아들이 더 좋으니까 이걸 나쁘다고 표현한 것이지 종들도 보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좋은 것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이지만 나쁜 것은 세상 1000년 동안 그들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게 받아서 시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용광로와 같이 그들이 불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또 그 뒤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쁜 물고기 버린다는 말하고 또 용광로 속에 뭐 들어가서 일을 가고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몰랐거든요. 이건 완전히 멸망당할 사탄의 종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나쁜 것은 천연왕국에서 다시 재교육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둘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도 좋은 것이 누구보다 좋아요. 세상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은 낫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등급이 있는 거예요. 등급. 그 뜻입니다.
그 열철에 비어도요, 뭐 5천년은 천국 같고 5천년은 지옥 같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 5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2은 5은 종들이었다고. 종들은 주인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이지, 지옥 가거나 그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부가 아니라고 해서 다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천연왕국 때에 시민들이 다 신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추수는 아들들을 추수한다는 게 아니고, 아들들은 계시를 받아서 지금 가르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 신부 교육이다. 지금 여기가 신부 교육실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 교육할 때는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전하라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종들은 모른다 얘기.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는 너희들은 알지만 이걸 다른 사람이 전하라 해서 전하지 말라 했어요. 전하지 말라는 거. 때가 아니죠. 이 종들을 이제 추수하게 될 때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가 전해지겠죠. 그게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왕국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아, 저 말은 뭐 어떤 때 쓰는 말이고 저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이고 이게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시간이 예, 종들은요 숨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요. 호흡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사람들은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성령님을 줬다 했어요. 생기를 부여한다 했습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메시지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은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지만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뭐가 전파된다고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숨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흰옷을 입게 돼요. 예? 흰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근데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있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숨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은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국의 지식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새 예루살렘 대속죄일 날 입성할 준비를 이제 할 날이, 이게 14만 4천의 열방을 회복시키는 킹덤 153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각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의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더위 속에 우리가 있지만 열방의 바다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덮는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름, 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신부의 세대를 준비시키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손길과 자비로움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 흉흉한 바다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바다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놀라운 영생의 지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배를 탈 수 있도록, 이 기초 위에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